우리는 지금 암울한 시대, 두려움이 팽배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코로나라는 감염병이 여태까지 보고 듣지도 못한 질병이 강타해 눈에 보이지도 않는 바이러스의 공포가 엄습해 우리를 불안에 떨게 만들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경험하는 불안, 공포, 그리고 암울함, 느낌, 이런 것들은 과거에도 있었습니다. 극심한 두려움과 그리고 공포 가운데 살았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불렀던 찬송가 66장 다 감사드리세, 이 찬송가의 비하인드 스토리입니다. 이 찬송가를 작사한 사람은 마르틴 린카르트라는 목사님입니다. 30년 전쟁 때 가족을 위해서 작사한 그 시, 식사 기도의 시로 작사한 것입니다. 이 30년 전쟁은 이 유럽에서 종교 개혁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개신교도와 로마 가톨릭 사이에 벌어진 전쟁입니다. 아주 치열하고 참혹한 전쟁이었습니다. 굉장히 잔혹한 전쟁으로 약 800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런데요, 사실 이슬람 정복의 전쟁에 비하면 세 발의 피입니다. 이슬람 사람들이 기독교 국가에 들어가서 모든 사람들을 다 죽여버렸어요. 기록도 없습니다. 어쨌든 이 찬송가를 작사한 배경은 놀라운 사실이 숨겨져 있습니다. 마틴 린카르트 목사님은 독일의 작센주라는 곳에서 태어나서 조그만 도시에서 목회를 했습니다. 성벽으로 둘러싸인 작은 성에 전쟁과 전염병을 피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피신해 들어왔습니다. 그 성은 피난처였습니다. 당시 그 도시에 전염병의 생존자로서 유일한 목사님으로 남았습니다. 전염병이 얼마나 심각했는지 하루에도 40명, 50명씩 죽어가서 목사님인 이분이 장례식을 인도했습니다. 그의 아내마저도 전염병으로 죽었습니다. 그러나 이 목사님은 끈질기게 장례식을 집례하면서도 살아남았습니다. 오랜 전쟁과 기근으로 인해서 전염병이 그곳을 강타했습니다. 목사로서 수많은 사람들을 죽음을 지켜봤습니다. 항상 전염병에 대한 두려움이 그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느끼는 두려움, 공포, 아마도 린카르트 목사님이 경험했던 것과 비교하면 애교에 불과할 것 같습니다. 날마다 죽어가는 사람들, 죽음과 싸우는 사람들, 그리고 슬픈 장례식, 그 장례식을 집례해야만 한 그 목사님의 마음은 어떻을까요? 절망적인 상황에서 두려움, 절망, 공포, 그런 것이 있지만 그 목사님은 포기하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감사를 선택했습니다. 이 찬송가의 첫 마디는 무엇인가요? 다 감사드리세, 온 마음을 다해 주님께 바쳐. 여러분, 이것은 그분의 식사 기도였습니다. 매일 죽음을 목격하면서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 감사하겠다고 다짐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린카르트 목사님이 경험했던 경험과 우리의 처한 상황이 어쩌면 비슷하고 흡사합니다. 그 목사님의 고백에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해야 할까요? 상황이 아무리 절박하고 상황이 아무리 암울해도 희망을 포기하지 말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믿습니까? 우리는 아무리 절박한 상황 속에 산다 할지라도 이 상황을 반드시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날마다 이 목사님처럼 고백
감사로 고백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처한 환경을 보십시오. 분명히 코로나는 하나님이 일으키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런 절박한 상황, 암울한 상황 속에서 인간의 교만을 멈추고 오만을 억제하는 그런 어려운 작업을 하나님이 인간들 속에 하고 계신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바이러스가 창궐해서 위기의 한가운데서 오직 자기 만족만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경고의 메시지라고 듣는다면 은혜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그리고 믿음 안에서 우리는 희망을 품고 살아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주변을 돌아보십시오. 진짜 위기가 무엇일까요? 사실 진짜 위기는 코로나가 아닙니다. 코로나에 국한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늘 진짜 위기는 사탄이 교회를 공격하고 있는데 교회가 막아낼 힘이 없다는 것입니다. 올해도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는 미명하에 동성애를 찬양하고 고무하고 자녀들에게 동성애 방법을 성교육 시간에 가르쳐야 한다는 법안이 이제 그 국회에 계류되어 있고, 문제는 우리가 막아낼 힘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법이 통과되면 교회에서 목사님은 성경 말씀으로 동성애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가증한 죄가 된다고 말할 수 없는 날이 닥칠 것입니다. 성경 진리는 시대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바뀔 수 있다는 현행법으로 규정해서, 그리고 성경의 가치를 훼손하게 만듭니다. 정부의 공권력을 동원해서 성경은 종횡무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그 진리를 거부하게 부정하도록 만듭니다. 뿐만 아니라 징벌적 손해배상이라는 것을 청구해서 누군가가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차별받았다고 소송하고 고소 고발하면 결국 교회는 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결국 교회는 문 닫게 될 거예요. 이것은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악법입니다. 누구나 성별, 인종, 장애 유무, 교육의 기회나 직업 훈련 혹은 행정 서비스를 받는데 처벌받아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동성애가 삶의 한 행태이고 동성애 행위를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한다는 것 동의할 수 없습니다. 스타벅스, 미국의 스타벅스 본사가 있죠. 미국의 스타벅스 모든 매장은 무지개 깃발을 걸어 놓습니다. 제가 작년 6월 달에 아이들한테 갔다가 잠깐 시애틀에 있는 친구 목사님을 방문했어요. 시애틀에 스타벅스 본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스타벅스 리저브라는 아주 대단히 크고 화려한 매장, 아주 비싼 매장이 있습니다. 근데 그곳에 갔더니 화장실이 남녀 공용이에요. 볼일을 보고 있는데 여성이 쑥 들어와요. 불쾌합니다. 변태라면 즐겁겠죠. 여성들이 볼일을 보고 있는데 남성들이 들어온다면 기분이 좋을까요? 여러분, 더 심각한 것은 그것이 지금 우리의 눈앞에 다가왔다는 것입니다. 6년간 차별금지법을 이제 우리가 막아냈는데 여소야대 전국에서 올해 막을 수 있을지 어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위기이고 시대는 암울합니다. 이런 암울한 시대에도 하나님은 소망을 품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암울한 시대에 소망의 이야기가 기드온이라는 사사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주변 상황은
암흑천지였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사람, 하나님을 찾았던 사람, 하나님 앞에 정결을 지키기로 결단했던 그 사람,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기로 발버둥 친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셨고 그 사람을 찾아가셨습니다. 기드온은 이스라엘의 5번째 사사로 7년간 미디안의 압제를 끝내고 40년간 그 땅의 평화를 가져다 준 사사였습니다. 성경을 아까 펼쳐놓으라 그랬죠? 눈으로 한번 확 훑어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 앞장 5장에는 그 땅이 40년간 평안했다라는 말로 여사사 드보라 시대를 끝마칩니다. 그리고 6장에 들어가서 1절에서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7년간 미디안의 손에 넘겼다는 말로 기드온 사사의 시대를 묘사합니다. 신앙적인 타락은 그 즉시 저주를 불러왔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 예배를 멸시하는 사람, 그들의 결말은 저주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사사기의 주제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주는 예배를 멸시할 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곁에 와 있습니다. 미디안이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과 함께 연합해서 이스라엘을 쳐들어왔는데 성경에 보니까 그 수가 메뚜기처럼 많이 몰려와 이스라엘 땅을 쑥대밭으로 만들었다고 성경은 보도합니다. 이스라엘이 파종할 때 쳐들어와서 그 땅을 유린하고 갔습니다. 아예 1년 농사를 망쳐놓을 심산으로 올라와서 온 국토를 쑥대밭으로 만들었습니다. 무려 7년 동안 그랬으니까 그 땅에 먹을 곡식이 한 톨도 남아있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런 위기는, 저주는 사실은 미디안의 공격 때문에 생긴 거지만 그 저주는 스스로 자초한 거였어요.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떠났고 그리고 죄를 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거부하자 하나님의 보호가 사라졌습니다. 그 결과 자동적으로 전쟁과 저주가 찾아왔습니다. 그러니까 까닭 없는 저주는 없다. 까닭 없는 고난은 없다. 우리 모두가 다 스스로 초래한 것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저주와 형벌의 순간에도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립니다. 이것이 기드온 사사를 통해서 주는 첫 번째 교훈입니다. 우리 다 같이 본문 7절, 8절 상반절까지만 읽어보시겠습니다. 7절, 8절 상반절 다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어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여기까지 읽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래서 한 선지자를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저주가 찾아오자 백성들이 그 문제를 갖고 하나님께 갖고 나갔습니다. 이것이 희망입니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회개하고 부르짖고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한 선지자를 찾으셨고 그리고 보내셨습니다. 그 선지자가 누구인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저주와 고난과 환난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누구의 잘못이고 누가 잘못했는지 잘못을 따지고 다툴 필요가 없습니다. 그 문제를 하나님께로 갖고 나가는 것, 이것이 우선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문제를 갖고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로 갖고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를 보십시오. 코로나가 위기인 것 같지만 사실은 코로나를 빌미로
교회를 대한민국 정부가 컨트롤하려고 하는 데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에게는 힘이 없습니다. 마치 교회가 코로나의 진원지인 것처럼 공격을 합니다. 그런데 이 위험한 시기에 서울시에서는 우리 김동관 집사님이 기도했던 것처럼 동성애 축제를 허용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동성애 게이 축제에서 2m 거리두기가 지켜질까요? 코로나에 무차별 노출될 것입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는 허용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아무 힘이 없이 속절없이 무력하게 당하고 있습니다. 왜 대한민국 정부가 교회를 향해서 유독 행정명령을 내렸을까요? 타 종교단체는 내리지 않았습니다. 언급도 없습니다. 그런데 지난주 급기야는 오늘 7월 24일자로 교회에 향한 행정명령을 해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여러분, 이 행정명령 해제를 교회가 싸워서 해제를 쟁취한 것 같지 않습니다. 교회를 컨트롤하려고 세속 권세의 속내를 고스란히 드러낸 것 같습니다. 마치 이제 해제해 줄 터니 너희들 말 잘 들어라, 이런 것처럼 말입니다. 지난주부터 차별금지법이 이슈가 되어 부각되더니 81개의 기독교 단체가 차별금지법을 찬성했다는 뉴스를 접할 때 제 힘이 쭉 빠져버렸어요. 81개 단체가 모두 다 각각 특정 단체, 종교단체의 대표성을 갖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어용으로 만들어서 기독교 이름으로 찬성하고 81개 단체가 찬성했으니 기독교 너희들 다 찬성해라, 이런 여론의 분위기를 띄우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사 시대의 사이클로 보면 어쩌면 교회는 부흥의 시기가 끝나고 이제 배교의 시기,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득세하는 시기가 되어 긴 암흑 속으로 빠져들 수밖에 없는 절대절명의 시기가 이미 시작된 것 같습니다. 정말 참혹하고 정말 아찔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성결을 유지하고 거룩을 유지하고 있다면 하나님은 이 땅을 보호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교회가 성결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떠났다면 이 땅은 죄가 득세하는 암흑한 암흑시대로 바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눈으로 이 시대를 분별해 보십시오. 어쩌면 오늘 우리 시대는 이미 암흑시대로 접어들었는지 모릅니다. 그 시대가 암흑시대인지 은혜의 시대인지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 대접받고 정의가 대접받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조롱받고 정의가 조롱받고 있는가, 그것을 보면 분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매스컴을 통해서 보도를 통해서 나타난 이 시대의 상황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대접받고 있습니까? 정의가 대접받고 있습니까? 어쩌면 정의가 조롱받고 불법과 불의가 득세하면서 정의를 왜곡하고 있는 그런 것을 볼 때 정의의 시대가 아니라 암흑 시대가 이미 도래된 것 같습니다. 물론 그렇게 해석하지 않는 사람도 있겠죠. 정의가 시대에 따라 달라지고 사람에 따라 바뀐다면 그 시대는 이미 암흑 시대로 접어든 사회라고 보면 정확합니다. 교회를 향해서는 행정명령을 내려서 집회를 금지시키면서 동성애 축제를 허락한다는 것은 이미 사회 정의가 왜곡되고 불법이 대세로 굳어진 암울한 시대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냥 기우에 그쳤으면 좋겠어요. 사사기를 통해서 볼 때 정의가 상실된 오늘의 문제가 정치 권력을 가진 자들이 불법을 저지르고 정의를 왜곡한 것 때문에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요, 교회가 하나님을
떠난 것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너가 아니라 나예요. 문제는 우리입니다. 오늘 대한민국 교회가 당면한 문제가 무엇입니까? 사실 성도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기 위해서 교회에 나온 것이 아니라 축복받기 위해서 나왔다면, 그래서 교회가 대형화 물질주의화 되면서 교회 성장이라는 미명하에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인간의 방법인 달콤한 축복이라는 거짓 메시지로 사람들을 유혹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런 교회에서 거룩, 성결, 정직이 상실했습니다. 그리고 목회자들이 타락했습니다. 우리 주변에 분쟁이 있다는 대형 교회들을 보십시오. 떠올려 보십시오. 무엇이 문제입니까? 대략 문제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그 교회가 재정적으로 투명하지 않습니다. 재정은 뭡니까? 성도들이 하나님께 드린 돈이, 하나님께 드린 하나님의 돈을 인간이 마음대로 쓰는데, 죄 짓는 데 씁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거부한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둘째는 도덕적인 문제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도덕은 성적인 문제를 말합니다. 성적인 범죄에 연루된 목회자가 자신이 저지른 일을 감추고 웃음 띤 얼굴로 설교한다면 그 설교가 사람의 가슴을 울리는 설교일지라도 뻔뻔한 거예요. 사람들은 웃음 뒤에 감춰진 그 이면을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사실 문제가 있다는 교회, 소문이 있다는 그 교회, 언론이 호도하고 누군가 폄하하고 있는 것 같지만 그 속내를 보면 대부분이 사실이에요. 거룩과 성결을 던져버린 목회자의 뻔뻔한 가면 뒤에 교회가 속고 있다면 결국 그 일이 부메랑이 되어 교회는 힘을 잃고 세상의 영향력을 전혀 행사할 수가 없습니다. 기드온 시대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드온 시대 그 사회, 문의는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고 있는 시대였습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지만 실상은 하나님을 떠났고 바알과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우리가 겉으로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지만 하나님을 이용해 축복받고 하나님을 이용해 자기의 이기적인 욕망을 충족하려 한다면 사사시대와 다름이 없습니다. 우리 기드온 시대를 한번 그 시대로 시간 여행을 떠나볼까요? 문의는 크리스천 왕국입니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선택된 선민입니다.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바알이라는 우상을 숭배합니다. 하나님의 선지자가 찾아왔는데 하나님의 선지자를 알아보는 사람이 없습니다. 딱 한 사람, 기드온만 신앙적 순수성을 지켰습니다. 모든 사람이 조상적으로 믿어왔던 야훼 하나님을 저버렸고 배교했습니다. 그래서 환난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 숭배하자 미디안의 공격을 받았는데 그것이 하나님을 떠난 죄의 결과라는 사실을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렇게 고통이 극심하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었다고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보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들이 신앙을 회복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이 백성들은 신앙 따로, 믿음 따로, 삶 따로, 기도 따로였습니다. 기도했으나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는 것. 이런 기드온 시대의 상황, 정확하게 오늘 우리의 상황과 일치합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있지만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나요? 좀 다르게 질문하면 여러분이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줄 거다라고 생각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실 것이라고 목사님이 말했어. 요 정도는 알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성도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가까이 계신 목사님이 하는 일이고 나는 기도를 목사님께 부탁하면 돼. 목사님 기도해 주셔요. 이렇게 부탁하면 된다고 생각하죠.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목사님이 기도 제목 있으면 주세요. 그렇게 얘기하니까 목사님이 기도를 부탁하면 된다고 그렇게 가르쳤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이런 기도관은 불교의 기도관입니다. 불교에서 신도들이 정성을 들이지만 실제로 기도는 스님이 하는 거예요. 스님께 돈 주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에 가면요 기도 값이 다 매겨져 있어요. 제 친구 스님이 하나 있는데 백일기도 무슨 뭐 백중기도 아니면 그 장례식 하는 그런 기도 다 가격이 다 매겨져 있어요. 3일째 기도 무슨 뭐 다 매겨져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기도값이 굉장히 비싸요. 우리가 상상하는 것 그것 이상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목사가 기도해 준다고 돈 받나요? 안 받나요? 딱 한 번 교회도 받아요. 우리 교회는 안 받지만 송구영신 예배 때 기도 제목 내세요. 감사헌금과 반드시 갖고 오세요. 여러분 송구영신 예배 때 교회들마다 감사헌금과 함께 성도들에게 기도 제목을 갖고 오라고 광고합니다. 성경의 전통이 아닙니다. 기복주의에서 나온 잘못된 전통입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 제목을 받을 때 갖고 오라고 할 때 헌금 얘기를 절대로 안 합니다. 그리고 기도 제목을 둘을 써서 하나는 당신이 갖고 하나는 나한테 내라고, 그래서 우리 서로 기도하자고 얘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한테만 내요. 어떤 사람은 2개 다 내. 예? 여러분 기도원 시대가 그랬습니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왜 기도했나요? 고통스러워서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선지자를 하나님이 보내셨는데 그런데 선지자를 알아보지 못합니다. 10절 말씀 보세요. 선지자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10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니라. 이 구절에서 보니까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않았다. 7절 8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선지자를 그들에게 보냈는데 그들이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냈어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지 않았습니다. 기도원 시대의 영적인 배경입니다. 안타깝게도 오늘날도 기도원 시대와 동일합니다. 대한민국에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까? 그리고 신도들이 있습니까? 대형교회는 몇 천명, 몇 만명 신도들을 자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때 정말 믿음을 갖고 있는 순수한 신앙인들, 하나님을 열정적으로 섬기고 헌신하는 예배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다른 교회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교회를 봅시다. 우리가 지금 이 시간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나왔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거예요. 믿습니까? 지금 이 자리에 나온 이유는 우리가 복 받기 위해서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나온 거예요. 믿습니까? 따라하세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다. 믿습니까? 나의 평안을 위해서 예배,
내 만족을 위해서, 내 기쁨과 내 기도 응답을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다면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물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들에게 만족도 주고 기도 응답도 주고 평안도 주십니다. 그거는 결과적으로 주시는 보너스, 주시는 축복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예배는 오직 하나님께 드리는 영광이에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때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고 그 다음에 보너스로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까닭없는 저주, 까닭없는 고난은 없습니다. 스스로가 다 초래한 거예요.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이것이 본문을 통해서 주는 교훈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찾아오기 전에는 희망이 없습니다. 회개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찾아가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안 찾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찾아오신 하나님을 우리가 모르는 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 이곳에 찾아왔는데 문제는 하나님을 사람들이 거부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거부하지 않았는가? 우리는 나를 돌아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누구에게 찾아갔습니까? 선지자를 보냈는데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부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상한 행동을 하고 있는 기드온에게 찾아갔습니다. 그는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고 있었습니다. 왜 유독 기드온에게 찾아갔는지, 이유는 그가 선지자를 거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선지자를 거부했습니다. 그런데 오직 한 사람 기드온만이 하나님을, 선지자를 알아보았습니다. 11절 12절 말씀 볼까요? 선지자를 알아본 기드온에게 여호와의 사자, 천사가 찾아갑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리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아멘. 이 구절에 보면 기드온이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합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사자가 큰 용사라고 부르습니다. 부르면서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고 말합니다.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는 이유는 두 가지일 거예요. 첫 번째, 미디안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두 번째,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니 소출이 얼마 안 됐다는, 소출이 형편없다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전체적인 이야기를 보면 사사 기드온은 이상한 것 투성이입니다. 밀을 포도주 틀에서 그 타작했다는 것도 이상하고,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군사들을 동원해라, 그러니까 3만 명이 모였는데 다 보내고 300명만 딱 남겨놓은 것도 이상합니다. 다 이상한 것뿐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찾아가셨다는 이야기예요. 핵심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찾아올 때 우리가 영안을 열고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왜 기드온에게 찾아갔냐면요, 그 뒤에 보면 기드온은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있었어요. 어떤 열정이냐? 바알의 신당을 허물어 버렸습니다. 밤에 기드온이 바알의 신당을 허물고 아세라 목상을 찍어버리니까 그 동네 사람들이 나와서 아우성칩니다. 누가 바알의 신당을 허물었느냐? 누가 아세라 목상을 찍었느냐? 그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그러면서 그 사람을 찾아내 그 기드온을 죽이려고 합니다. 여러분, 동네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바알을 위해서 열심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기드온 한 사람만이 오직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있었습니다. 그 열정 때문에 하나님이 기드온을 선택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기드온은 어떤 형편이었냐면요, 15절 16절 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리이까? 벌써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이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작고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다. 뭐를 말합니까? 여러분, 기드온은 볼품없는 출신의 볼품없는 가문의, 그리고 그 집에서 가장 작은 자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람을 주목하고 보았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주목하지 않지만 하나님은 그의 중심을 보셨고 믿음을 보셨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 보세요. 암울한 시대입니다. 암울한 시대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거부했던 시대였습니다. 암울한 시대는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그런 사람, 두드러지게 빛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오직 기드온처럼 볼품없는 사람,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사람,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주목해 보았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조은일교회를 생각했어요. 그리고 저를 생각했어요. 우리 교회가 두드러지나요? 기드온의 집안처럼 볼품없어요. 기드온이 자기 집에서 자기가 가장 볼품없다고 얘기하는데 제가 보니까 기드온처럼 가장 볼품없는 사람이더라고 보니까요. 우리 모두가 다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이 볼품없는 우리지만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갖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갖고 있는 그 사람에게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너는 큰 용사가 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큰 용사다, 내가 지금 너와 함께 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식하든 인식하지 못하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믿습니까? 이 말은 곧 우리가 고통 중에 있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 곁에 계셨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은 우리가 볼품없는 초라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을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볼품없고 초라하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늘 우리와 동행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지금 이 시간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내가 인식하든 인식하지 못하든 그건 상관이 없어요. 내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면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모르면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하시냐 이 문제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그냥 아무나 강권적으로 찾아간 게 아니에요. 깔뱅이 말한 불강력적인 은혜는요, 내가 게으르고 내가 아무것도 안 하는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셨고 그를 구원해 주셨고 그를 축복해 주셨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 모세를 볼까요? 모세가 호렙산에 갔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거기에 나타났어요. 하나님을 거기서 만났어요. 모세가 호렙산을 가지 않았으면 하나님을 만났을까요? 만나지 못했을까요? 이해가 안 돼요? 모세가 호렙산에 갔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자리에 모세가 들어갔습니다. 아브라함은 그의 아버지 데라와 함께 우상의 도시 갈대 우르를 떠나 가나안에 가고자 하란에 갔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소명 이야기는 그 아버지 데라로부터 출발합니다. 아브라함의 소명 이야기는 창세기 12장에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창세기 11장 마지막에부터 출발합니다. 그 아버지 데라와 함께 아브라함이 우상의 도시 갈대아우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가려고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사명을 주셨습니다. 뜬금없이 나타나서 아브라함에게 사명 주신 것이 아니에요.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뜬금없이 들판에서 양을 치고 있는데
이 그 사무엘 선지자가 야 너 일로 와, 내가 기름 부어 왕으로 삼을게, 이게 아닙니다. 사무엘상 16장에 보면 사무엘이 슬퍼하고 있었습니다. 왜 슬퍼했느냐? 사울 왕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슬퍼했습니다. 사울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슬퍼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언제까지 사울을 위해 슬퍼하겠느냐? 너는 기름불 병에 기름을 채워 저 베들레헴에 가서 이세 아들을 만나라. 그 아들 중에 내가 한 왕을 보았다. 그러면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이세에게 찾아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다윗이 무엇을 하는 것을 보았고 그에게 왕이 성품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들판에서 양을 열심히 치고 일할 때 수금을 타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열정적인 예배자 다윗을 보고 사무엘 선지자를 이세 집에 보낸 거예요. 그 집에 7 아들이 있었는데 다 아니고 오직 다윗만 하나님이 기름 부을 아들로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절망만 하고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축복을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린카르트 목사님처럼 절망을 거부하고 감사하고 은혜 가운데 소망 가운데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으면 끝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있습니다. 이것이 기도원을 통해서 주는 세 번째 교훈이에요. 큰 용사여, 내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고 있다. 여러분, 다른 모든 사람들이 다 포기했는데 기도원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굳건히 섰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와서 그에게 큰 용사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지금 저 암울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공격당하고 그래도 우리가 힘이 없어요. 코로나가 이 땅을 강타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찾는 사람은 탁월한 사람, 화려한 사람이 아니에요. 세상은 탁월하고 화려하고 큰 것을 추구하는지는 몰라도 하나님은 그런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따라서 하나님은 거룩한 사람, 성결한 사람을 찾으신다. 믿습니까? 하나님은 큰 위대한 교회, 대형 교회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작은 교회 볼품없지만 기드온처럼 우리 집은 므낫세 중에 가장 작은 집입니다. 나는 그 아버지 중에 가장 작은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하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기드온에게 찾아간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일꾼으로 부르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저는 암울한 시대, 소망이 없는 시대에 보잘것없는 출신의 사람이었던 기드온에게 찾아가신 하나님의 그 마음을 봅니다. 하나님은 보잘것없는 출신의 기드온을 향해서 그를 찾아가서 큰 용사여 여호와가 너와 함께 계시다 말씀하셨습니다. 왜 기드온에게 찾아갔느냐? 그가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를 향한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향한 열정을 갖고 있다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찾아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땅을 바꾸고 이 세상을 바꾸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을 바꿀 거예요. 이 시대는 암울하고 그리고 이 시대는 소망이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갖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소망이 있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